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금식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올해 들어서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위내시경 받는다고 하는 그 금식 말고 이 종교적인 금식을 해보신 분 솔직히 한번 들어보시지요. 아무도 없는데요. 오늘 이 금식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심심치 않게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금식, 이것이 우리네 교회 전통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현상을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실히 이 금식하는 전통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 교인이었다면 누구나가 다 해야 하는 중요한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중요한 경건의 행위가 세 가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 두 번째는 공적인 기도나 이 사적인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나타나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건 행위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경건의 깊이 혹은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어 타인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행위를 가지고 일부러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할 때 아무것도 못 먹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일부러 얼굴을 막 흉하게 만들고 머리도 감지 않고 로션도 바르지 않아서 얼굴을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이 틀렸다,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의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외식하는 모습이라도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식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단계는 우리가 이미 지났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교회의 돈을 횡령했다더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칭해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더라 하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단호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일부러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는 아마 그런 단계의 신앙은
넘어선 자들일 것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이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으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인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착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신앙 전체는 아마 외식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것보다 신앙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책에 아무런 행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식하는 모습이라도 말입니다. 여전히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계마저, 그 외식하는 신앙마저도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한번 구제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그것, 내가 금식하는 것 한 번도 없었다면 누군가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 한번 해보는 것,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식하는 행위라도 이런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금식을 외식하는 모양으로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경건으로 훈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그것들이 없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밥 한 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은 금식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금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하며 그 금식을 통해 우리는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발적 가난의 자리에 처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 가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애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발적 가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가난에 동참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살만해지고 행복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누구나가 다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논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되기 힘듭니까? 내 힘으로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해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보니까 내 힘만으로 되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참으로 필요하다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얼마나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육체는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금욕적 봉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우리나라가 잘 못 사는 시절에 개신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그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점 없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물질의 은혜, 풍요의 은혜,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가난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가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자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풍요 속에서 가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의 풍요가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고백, 그것이 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인 자발적인 가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 풍요로울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구제 때문에 혹은 어떠한 다른 경건의 모습 때문에 부자로 혹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는 이 자발적 가난, 이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금식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식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부요를, 세상의 풍요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식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이 땅의 좋은 것들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 금식의 두 번째 의미로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금식과 같은 그런 엄격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은 자는 자신의 육체의 반역과 교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만과 방종을 알고 있으며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독히도 없애버려야 할 근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담대하게 훈련하는 가운데서 이런 교만들, 방종들 이것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다는 사실, 우리 제자들 역시 적용되는 말입니다.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피는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이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날마다 그리고 담대하게 훈련함으로써 나라는 자아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고 육체의 훈련과 절제를 다양하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처음에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는 그 마음, 그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마음먹은 그 마음보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생각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훈련되어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고난도, 핍박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연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에 관한 설교를 드릴 때 우리 3가지 금식하자, 절제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들을 강조해보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억 안 나시죠? 예. 다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가장 먼저 금식할 것은 말에 대한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무의미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을 너무 남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뱉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슬픔이 된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100마디 아름다운 말을 내뱉고 한마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상대방에게는 그 한마디 상처 주는 말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만 경건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을 줄이십시오.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이들이 더 경건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와서까지 친교는 나누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순간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가 시작하기 전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침묵하는 전통을
우리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침묵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담은 침묵이 우리 예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절제입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상대방이 싫다고 싫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슬픔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금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탐욕에 대한 절제, 탐욕에 대한 금식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가난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저급한 것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금식을 경건훈련의 하나의 모양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식을 금식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절제와 훈련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금식 그 자체의 의미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금식의 본래 의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금식해야 합니까? 아니요,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 금식을 했는데 왜 금식을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 금식을 빌미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동안 이런 류의 책들이 유행하고 또 그런 설교들이 넘쳐나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전투적이고 협박적이어야 한다. 금식 기도해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고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나 금식 안 멈춥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이 58장 전체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이 5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이 3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기 때문에 한 번씩 교독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신을 일부러 괴롭게 하고 배와 재 위에서 자리를 펴서 눕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하는 협박으로 금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이 금식만의 문제입니까? 금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와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는 금식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안 믿습니다. 이것은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이 다 외식하는 금식 아니겠습니까? 못 먹은 척, 배고픈 척 하는 것만 외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런 금식 역시 외식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14절까지의 놀랍고 좋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금식하는 것들은 쏙 빼버리고 8절에 나타나는 말씀만 딱 가져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들이 허락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그 금식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금식입니다. 그 경건의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만 한다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만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신앙과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금식에도 이런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서 70년 동안의 금식은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에 금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달에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상기하기 위해 금식했고, 7째 달에는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나타나는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한 것을 상기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금식을 보면서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역시 외식하는 금식이지요. 금식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은 외식하는 금식이 됩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금식인 것이죠. 분명히 훈련의 도구로 금식이 이렇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아니요, 어쩌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할 때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께 보이기 원하겠지요. 그러나 그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할 때 하나님을 협박하는 저급한 수단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속마음은 모르시겠지 하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우리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비단 금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의도는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건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의미하고 헛된 그런 모습 말입니다. 겉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들, 그것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대각성의 시기를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좀과 도둑과 동록이 구멍을 뚫을 수 없는 하늘에 쌓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신앙을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 경건의 행위 그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말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다양한 경건의 행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의 장으로 내몰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훈련받을 수 없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 고난과 가난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아야만 합니다. 매번 동일하고 같은 삶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가난과 금식과 고난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단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상이 그래야만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보시고 나를 위한 경건이구나. 너의 금식이, 기도가, 구제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구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역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근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인의 자리에 우리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양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지 모양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가평에 계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나오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